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아니한 것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 하루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무용한 것이 되고 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늘 아래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창조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이미 이 세상에서 얻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이미 선물로 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 하루 부유한 마음으로 또 그러기에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고 우리들의 삶도 가장 행복하고 존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같이 우리에게 가장 큰 귀한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귀한 하루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나가게 해줄 것을 믿고 오직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삶을 살며 주 안에서 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또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에는 영과 혼과 육이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한 영과 육을 나눌 때에도 사용되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다 함께 들어있는 통합된 한 존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몸,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또 이 몸을 정말 어떻게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칠 수 있는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몸에 대한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또 대단히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가 그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그 자유로운 의지를 노예의 의지처럼 제약하는 것일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우리를 더욱더 자유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더욱 우리들의 존재가 빛나듯이, 절제함으로써 우리의 몸도 더욱 또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영, 이 모든 것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을 내가 자주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는 스스로 다 가한 것이죠. 무엇일지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인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을지라도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유익하기 위하여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역시도 이야기하죠. freedom from, 뭐뭐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게 되면 우리의 자유는 방종이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되고 추하게 돼버리고 말고, 또 우리의 인생은 실패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freedom for, 무엇을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freedom for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가 사용될 때에 우선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우선 내 자신이 존귀해지고, 우선 내 자신이 아름답게 되고, 우선 내 자신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어떤 것이라도 행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에 선택적으로 하고,
또 오늘 결론에 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것은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곳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또한 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먹는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전에 한 바울 서신의 앞부분 곧 음식 먹는 일과 그리고 음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같은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곳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은 다 얽매이지 말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때로 안 먹을 수도 있다. 스스로 절제하고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음행에 관련된 것인데 그 음행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은 내 스스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 몸을 쓰느냐에 따라서 몸은 더럽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몸으로 죄를 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몸이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심판 아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몸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더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13절의 전반부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해석이 쉽지 않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음식은 배를, 배는 음식을 이렇게 상보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 결국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때에는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성공적인 것들과 또 아름다운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일 때에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것도 또 배, 곧 우리의 몸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에 사용되고 그것을 위하여 쓰여질 때에 가장 그것이 완전한 것이 되고 존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먹고 먹지 않고 금식하고 또 가려 먹고 한 것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경우에 우리의 몸이 정말 존귀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몸이 음란을 위하여서 사용되게
될 때에는 결국 우리가 추해지고 우리가 불명예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어야 한다.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귀한 일을 하고 또 아름답고 또 존귀하고 또 청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할 때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몸, 그것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들이 주님의 그 빛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죠. 주가 몸을 위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 몸 전체를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몸의 부활입니다. 또 우리의 영생도 몸의 영생인 것입니다. 영만의 영생이 아니고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이 다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고 또 마침내 부활하신 것도 몸을 위하여서 그리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미 설명드린 것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을 다 담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들의 죄를 씻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또 우리는 그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양태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한 거룩한 사랑을 가짐으로 인하여 그렇게 훌륭한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의 몸을 음란에 맡기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모르고 행동하게 될 때에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합하지 말고 주님과 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음란의 영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고 그 가운데 감화 감동 중에 거룩하게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와 합하라, 성령과 합하라 하는 것이죠. 말씀은 계속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세 가지 부류가 있죠. 물질에 대한 욕심, 물욕, 탐욕, 이것이 죄입니다. 또한 음욕,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부부와 남과 여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닐 때에 이것이 죄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교만의 죄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교만이라든지 탐욕과 같은 것은 몸 밖에 있는 죄에 해당하지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죄라 이렇게 오늘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죄 이상으로 음행으로 인하여 짓는 죄는 몸 안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커다란 그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절대적 자유, 절대적 주권을 주장합니다. 내 몸, 이것은 오직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지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인본주의자들과의 존재에 대한 이해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거기에는 아메바가 마침내 우리의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한다든지 또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면 다 끝이라든지 또 우주 만물의 원소와 내가 또 다 같은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먼지에 지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육적인 것에만 머물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특별한 것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서 아주 존귀하게 지어 주신 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하고 또 절제하며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기에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단순한 우리들이 흙에 지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또 몸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존재에게는 바로 영을 주신 것처럼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존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가장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그 핏값, 예수님의 존재의 값,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그 대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샀다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이죠. 영과 혼과 육이 다 담겨져 있는 그 몸, 몸의 부활을 말하듯이 바로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다 함께 있는 우리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이 존귀하고 거룩하고 또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영의 존재로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게 해주신 이 모든 것 진정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이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 가치의 순위를 아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모든 일을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영성일기에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